우리가 대했던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본문이 시작할 때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요, 그가 에베소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마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섬겼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간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성도를 얻어 세례주고 일꾼을 양육하면서 근 3년여간 교회의 기초를 닦았어요. 결국 그 에베소 교회는 자리를 잡았고 이제 바울은 그 교회에 머물면서 좀 여유롭게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교회, 거기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사역을 진행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목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저희 마음속에 담아주신 꿈,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발걸음을 내어 뻗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때 그의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그의 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장한 고백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1절도 그의 열정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로마로 관광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당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의 꿈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신에 그 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멀리 서바나에게까지 이릅니다. 나중에 기록한 로마서 15장은 그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를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서바나는요 지금의 스페인의 땅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거기가 땅끝이고 전설의 땅이고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내가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거기까지, 땅끝까지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꿈이요 동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2000km가 넘는 넓은 지역을 두 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3번에 걸쳤던 그의 전도 여행은 순간순간 그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감당했던 사역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감옥도 드나들었고요, 또 굶주렸고 추웠고 오해도 받았고 강도들을 만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누가 보아도 참 수고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재산도 모으지 않았고요, 명예와 지위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 정도 되었으면 그냥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하고 은퇴를 준비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 안주하지 않아요. 대신에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맨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꾼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지 않아요. 대신에 그분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늘 그 다음의 길을, 다음 단계 일을 조금씩 열며 그 순종의 크기를 조절하며 이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번 학기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바울로부터를 수강하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그분들 아실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2번째 전도여행을 마쳤을 어간이거든요. 맨 처음에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자기가 첫 번째 전도여행,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게 하심으로 결국 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라고 하죠, 트로이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던 그날 밤에 성령께서 주신 꿈속에 그 에게해,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죠.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서 복음이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렇게 차례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도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끌린다 믿어요. 오늘 우리들의 주제가 전도와 선교인데요, 이 일도 우리는 이 방식으로 이끌린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결코 제일 마지막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끌지를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우리들이 이 수준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열매를 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 그 다음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죠.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느낌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로 우리들을 도전하고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 멀리 다른 대륙에서 사역하고 있던 김 목사를 한국의 이 최남단 김해 땅, 그것도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김해제일교회에 불러다 놓고 여러분을 만나서 동역하게 하셨을까요? 그냥요?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 저는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 전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할 일을 압니다. 제가 3년 전에 제 취임식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먼저 지난 100여 년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보고 배우고 적응하고 스며들어가 제일교회 가족이 먼저 되고 여러분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10개월을 달려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래된 교회에 불려온 목사는 밖에서 옮기워져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제가 웃으면서 여쭈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걸리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소와 함께 대답하세요. 한 7년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보통 맞아요. 그렇죠?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장점이 있잖아요. 7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뭘 어떻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압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여러분을 막 몰아붙여서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들과 보배로운 김해제일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제게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정말 악한 일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웅변대에 많이 가보셨나 봐요. 저는요, 100여 년 전에 성령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특별히 당신의 뜻과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중간에 담임 목사를 주시는데, 담임 목사인 저는 그 성령님의 움직임에 예민해서 그 목적지를 여러분들하고 늘 점검하고 함께 갑시다 격려하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빚어가며 오늘의 목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봉사 마지막 사역인데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바라되, 제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도록 안내하는 러닝 코치예요. 저는 감독 아니에요. 러닝 코치예요. 그래서 제 목회의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잘 완주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과 경험과 학업과 목회를 통해서 배우고 믿은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는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 계단들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역 5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 거죠. 자, 공포의 무한반복 다시 합니다.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양동이 그림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지난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세월을 깊이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늘 이 5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늘 자리하고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잘 구비되고 진행되면 성도와 교회는 건강해지면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 그거 합시다. 5개의 사역들 다시 해보죠. 첫 번째 사역은 예배, 그 다음 양육, 그 다음 교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 선교의 전도가 포함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봉사, 이것을 점검하고 내년에 사역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한 개 한 개의 나무판들은요, 다들 특징들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사역이고 양육이 하나의 사역이고 전도와 선교가 하나이고, 물론 그림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이것들 모두가 그냥 하나로 교회 안의 본질적인 사역이므로 그냥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 못하고 이것만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그냥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떨쳐져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을 믿게 함으로 결국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갈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로너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불은 타오름에 의해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불은 타오름에 의해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타오르는 게 본질적이듯이 교회는 선교적인 사역에 의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존재에 그냥 처음에 이루어져 있는 DNA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저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교는 콜링 이슈가 아니라 어웨어네스 이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선교는 콜링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교회는 원래부터 선교적인 공동체였고요, 심지어 교회는 곧 선교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제 점검해 봤더니 그동안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들을 보니까 거의 백화점식 선교였어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오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선교에 진심이신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왔다 가면 이만큼씩 선교 헌금들을 가지고 와서 턱턱, 여러분 그 일은 보통의 믿음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2025년 올해 우리 교회는 11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21가정의 동역 선교사님 가정들과 우리 지방에 내에 28개의 미자립 교회와 그 외에 45군데의 교회와 기관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좀 장기 선교 정책을 좀 마련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사역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은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동원, 선교 축제 같은 것들을 주로 해왔다면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있는 선교 사역 그 과목들이 개설되고 지속적인 단기 사역도 계속될 거고, 여러분을 그리로 좀 초대하려고 그래요. 또 중보기도, 여러분의 목장 사역들을 총동원해서 이 선교가 우리 교회의 문화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죠. 신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1년에 한 가정씩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페루로 또 이번에는 멕시코로 파송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단기 사역도 계속될 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해 제일교회 그러면 우리 교단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잘 수행해야 되고, 김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까지도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 저희는 여러 단체들과 겸손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을 순종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로 그 다음 단계로의 초대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맞는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아멘은 하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갈등이 하나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멘은 했는데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동의도 되고, 그렇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꾀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만도 버거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신방 갔는데 자영업자들이 요즘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직장 잡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버거워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목사님, 선교와 전도 좋죠. 그런데 좀 나중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다 맞는 말인 줄 아는데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의 제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른 고민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코가 석자거든요. 그럼 좀 나중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목사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조금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요, 제 하나의 신앙 건사하기도 버거워요. 제 가족들의 신앙도 잘 간수하지 못하고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무슨 다른 나라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나중에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매일 똑같은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이게 정말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야? 너무 고상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우리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똑같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픈 말씀은 그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전도와 선교하면 너무 먼 일 같고 너무 큰 일 같고 내 주제에 그런 얘기하는 게 다 안 맞는 것 같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히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버거워하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일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내 고민과 갈등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것들은 당신께 맡기라 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는데 내 문제만 갖고 나나 잘하자 그것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선교, 예루살렘과 로마와 서바나를 꿈꿔보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아니 그것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딱 이 정도일 거야, 나는 더 나아가지 못할 거야, 나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에만 눌려 있으면 마귀는 평생 우리를 그 씨름만 하다가 마치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갈등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될 거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민은 계속될 거예요. 평생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하고 평생을 그 꿈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좀 위로가 되시려나요? 사도 바울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내 평생에 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의 이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건데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문제,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조차 바울은요,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내 죄의 문제도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내가 세계 선교가 어떻고 이게 말이 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탄은 거기다 더해서 송사합니다. 야, 너 예수님도 직접 한 번도 못 봤잖아. 너는 그러니까 사도 아니야. 너는 자격 상실이야. 정말 힘이 쭉쭉 빠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내 주제에 무슨 선교냐,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은혜냐,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조용히 살아야지, 내 신앙이나 관리하며 살아야지 했다면 사도행전은 딱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전히 이 문제들은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내 발목을 끌어당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로 나아갔더니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의 인생은 한 단계 다른 차원의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이죠. 사랑하는 김혜재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민과 갈등이, 그리고 그 극복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큰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완벽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만큼 적어도 한 98점 정도 되는 좋은 신앙인이 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한 99점쯤 완벽해진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거꾸로죠. 같이 한번 다시 읽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봐도 연약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먼저 구할 게 있고요, 따라오게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명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김혜재 교회 앞으로의 사역에 이 일을 그냥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교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이니까 우리도 거기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높이와 우리들의 순종의 역량이 허락되는 것만큼, 아니 살짝 오버해서도 꾸준히 갈등은 있겠지만 이건 원래 하는 거지,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순종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 교회를 부르고 우리들을 세울 때 아버지의 마음에 담아 놓으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잘 감당해서 그날, 여러분, 제 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공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저희들보다 더 먼저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면서 당신들 때문에, 김혜재일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우리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